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리고 17절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풍의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복을 받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잃은 양들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의 존전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은혜 받읍시다 같이 인사합시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도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한번요. 오늘부터는. 아멘. 오늘부터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오늘 은혜가 넘치는 일이 어떻게 해야 은혜가 넘치는가, 그거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숨 쉬는 거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네, 숨 쉬는 것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그냥 숨 쉬는 거 못해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오늘 그거를 좀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깨닫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학계를 통해서 두 번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첫 번째 드린 말씀은 뭐냐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집은 잘 지으려고 노력을 한 거죠. 자기의 생활은 좀 편하게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야단을 치셨습니다. 왜 야단을 치셨냐면, 야, 너희 집은 그렇게 잘 꾸미려고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왜 방치해놨니?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하고 너희들을 집만 잘 꾸민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것이 잘 유지될 것 같으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야단치시고 깨우치시는 말씀을 첫 번째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27일 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보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옛날에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을 받고 그거를 기억했던 어르신들이 이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울고 있고, 젊은이들은 그래도 우리가 성전이 생겼다 그러면서 막 기뻐 날뛰는, 너무나 찬양하는 그런 것을 두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작고 초라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함께할 거고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작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이전의 영광보다 이 작은 성전이 더 큰 영광으로 함께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는 큰 게 좋고 사람이 보이기에는 많은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학계의 두 번째 이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계는 전체 4개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오늘 세 번째 메시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제 성전을 건축해서 한 석 달이 지날 때였습니다.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주춧돌도 좀 놓였고 어느 정도 좀 모양이 많이 좀 갖추어져 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한 지가 오늘 성경에 9월 24일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에 말씀이 임했고 또 6월 24일에 공사를 시작을 했고 7월 21일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이 임했고 공사를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난 9월 24일에 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야 제사장한테 가서 좀 물어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무엇을 좀 물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학계 2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에 대하여 좀 물어봐라.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Ask the priest what the law says.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걸 좀 가서 프리스트에게 좀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율법은 제사장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여러분 아프면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의사한테 가야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예. 가서 그분들은 그 훈련을 정말 십몇 년 동안 그 정말 하루에 잠도 한두 시간도 못 자고 그 훈련을 받은 상위 1% 되는 그 사람들이 십몇 년 훈련을 받아서 우리를 치료해 주겠다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나 여기가 아픈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봐야 정상인 거죠. 맞죠? 여러분이 집이 망가지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까요? 의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제 그때는 누구한테? 건축하시는 분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이가 아프면 치과 의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여러분 제사장에게 율법을 물어보아야 한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는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물론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다 합니다만 영적인 지도를 받을 때는 담임 목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요새는 영적인 지도를 유튜브에서 받아요. 유튜브에서.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영적인 지도를 받아. 뭐 궁금하면 유튜브에 가서 빵빵 치면 유튜브에 검증되지도 않고 헛소리 찍찍하는 가짜 목사들, 거짓 목사들 얘기 그게 마음에 닿으면 그런 거 받아가지고 마음의 위안이나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습관 가지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신학적인 배경이 어떤지 당신을 위하여 1분이라도 기도해 주지도 않았던 사람들한테 무슨 영적인 지도를 받겠다고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말을 무슨 마음에 새겨서 자기의 신앙의 그런 잣대로 삼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빈자리 추운 데 앉아서 여러분 기도 제목 한마디 얘기해주면 그 사람은 기도 제목 잃어버렸을지 몰라도 눈물 흘려가면서 같이 기도해주는 담임 목사가 있는데 어디 가갖고 다른 데 가서 이상한 소리 듣고 그거 마음에 받고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건 그거는 깨끗하는 소리나처럼 여기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마음가짐을 잡는다는 측면에서 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조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 하려고 하니까 자꾸 또 눈물이 나요. 난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할 때 참 많이 울면서 기도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게 부모 마음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물어라. 그런데 이제 뭘 물어야 되느냐? 학계 2장 12절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학계가 제사장에게 물어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 닿은 것이 선물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이제 율법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여러분 옛날에는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이제 불로 그거를 번제로 드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그 남은 조각은 그거 이제 따로 모아놨다가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이제
식사로 사용을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교회 운영하는 거 다 하고 선교하는 거 하고 또 이제 그걸 가지고 담임 목사가 또 목사님들이 사례비를 받아서 생활을 하는 거하고 비슷한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고기를 그 남은 거를 제사장이 식사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냥 고기를 놓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나요? 그 고기를 천으로 이렇게 싸서 이제 선선한 곳에 보관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고기는 거룩한 고기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구별이 된 고기인 것입니다. 아무나 먹어도 안 되고 아무데나 놔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기를 이렇게 놨는데 혹시 옮기다가 그 고기를 옮기다가 그 천으로 싼 고기를 옮기다가 그 천이 뭐 어디에다가 이렇게 닿으면, 만약에 닿으면 그 닿은 물건이 거룩해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the priest answered no. 이제 그건 아닙니다. 그게 거룩한 건 아닙니다. 뭐만 거룩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바쳐진 고기만 거룩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왜 갑자기 이 말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물으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것이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려진 고기만 거룩한 거라요. 드려진 고기를 싼 보자기가 다른 것에 닿으면 그게 거룩해지지 않는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교회 와서 뭐 있고 그냥 뭐 헌금 드리고 뭐 하라니까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뭔가 그 형식은 좀 있고 그런 거에 내가 동참을 한 거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났다라고 여기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합니다. 나는 그래도 뭐 헌금은 잘해, 나는 뭐 봉사는 잘해, 나는 뭐 전도는 잘해, 뭐 나는 예배는 나는 안 빼먹어. 그러나 그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내 거룩한 내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직접 이 고기가 이 거룩함을 인정받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사건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형식으로만 만나고 흔적으로만 만난 거 가지고 그거를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났다라고 여기고 있는 건 아니냐. 사실 오늘날 보면 신육만 되는 신앙생활이 많이 있어요. 교회 와서 찬양 몇 곡 부른 거 가지고 그 찬양이 주는 감동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인 줄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들 특히 또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유튜브로 뭐 설교 시청을 뭐 일주일에 10곳, 20곳 교회를 다니는 분도 있어요. 시청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설교를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것 갖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내가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뭘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게 거룩하냐? 닿은 것 가지고 아니다 이런 노 아닙니다. 직접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온 것이 드려질 때에 그것이 거룩하다 인정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I never know you. Away from me. 내게서 떠나가라. 난 절대 모른다. 이들은 자기네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뭐 많은 거 했다는데
하나님 제가 교회에 뭐 열심히 뭐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저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했는데요. No way. I never know you. Away from me. 나도 도저히 모른다. 저는 간절히 원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만이 거룩하다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2장 13절에 보면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부정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이제 율법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제 동물이 죽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거나 이제 사람이 이렇게 소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누군가가 이렇게 염, 한국말로 염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모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른 거를 만지면은 안 돼요. 그래서 율법대로 이제 이렇게 조심하는 기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를 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걸 만지면 그것도 치워놔야 돼요. 누군가 만지면 치워놓는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전염병 이런 게 또 많이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만지지 말고 좀 며칠 동안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동물을 이렇게 치웠다. 그럼 물론 다 씻고 하겠지만 좀 하루 이렇게 좀 집안에 가만히 있어서 접촉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뭘 만졌다 그러면 그것도 좀 하루 정도는 놔둬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정하다. 이게 이제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부정하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왜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하라고 학계에게, 제사장에게 이 질문을 해라 라고 학계에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부정은요 부정해져요. 거룩한 것에 닿았다고 거룩해지지는 않는데 부정한 건 닿으면 부정해져요. 이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어떤 애가 껄렁껄렁하고 뭐 막 좀 못된 짓 하는 애가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하고 같이 짝꿍을 맺으면 껄렁껄렁한 애가 공부 잘할 확률이 클까요? 공부 잘하고 착한 애가 껄렁껄렁해질 확률이 클까요? 퀴즈.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저도 학생 사역 많이 해보고 많이 했는데 껄렁껄렁한 애가 공부 잘할 확률도 없진 않은데 그 확률보단 착하고 공부 잘하는 애가 껄렁껄렁할 확률이 훨씬 커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좋은 분들만 계시다는 게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 보면 참 착하고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분들만 있다는 거. 물론 우리 교회는 껄렁껄렁한 분이 와도 성령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 이상한 분이 와도 우리 교인들이 다 사랑으로 다독거려서 좋은 분으로 다 만들 줄로 믿습니다만, 아무튼 세상의 확률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죄는 쉽게 퍼진다. 적은 누룩이 빨리 퍼진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것은 이게 잘 퍼지지가 않고, 그리고 부정한 것은 빨리 퍼진다. 너희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찾고 그러면서 자기 집은 잘 꾸미고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과 닿은 게 없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고, 그러나 하나님 안 섬기고 죄짓고 뺀질뺀질한 삶을 사는 거는 서로 영향을 받아서 너희들이 쉽게 그런 것이 퍼져나가니, 그러니 너희들의 삶이 어떻겠느냐. 너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안 하고 하나님 안 섬기는 거는 다 잘 퍼져나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학계 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다. 이 나라가 그러하다.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다. 너희들이 나 섬기는 건
제대로 안 하고 죄악에 물드는 거 너무 쉽게 물들어 가니 너희들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으로 하는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제대로 된 예배 안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있었다 하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준에서 벗어나 버리고 하는 일이라고는 죄 짓는 데 빠르고 하나님 암 섬기는 거는 왜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왜 이렇게 그런 습관은 빨리 붙는지, 그리고 요새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라는 것은 한결같이 하나님 섬기는 건 미련한 짓이야 라고 그런 법이나 만들고 그런 얘기나 해야 되고, 그거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어제도 교회 뭐 물건들 준비할 게 좀 있어서 이제 교회 얘기를 다 끝나고 오늘 그 일들 이런 것 때문에 또 뭐 이제 마켓을 좀 몇 군데 돌아다녔는데 마켓을 가보니까 뭐 요새는 뭐 소셜 디스턴스 6피트 그것도 없어졌어요. 다닥다닥 붙고 마켓은 뭐 아주 그냥 사람이 인산이네. 코로나가 유행한다는 걸 뭘로만 알겠는가 보니까 마스크 쓰고 있다라는 거 빼놓고는 일상생활이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새 그냥 마스크 쓰고 장 보는 것밖에 없어요. 주차장마다 미어 터져서 주차하려고 하니까 막 주차 스페이스를 잡으려고 제가 몇 군데를 이렇게 막 돌아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미어 터졌어요. 근데 딱 하나만 안 하고 다 해. 교회 오는 거. 교회 오면 코로나가 득실득실하니까 교회는 안 와. 근데 마켓은 득실득실 사람이 있어도 절대 안 걸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쉽게 잊어요. 그 일부 정치권 세력들이 만들어 퍼뜨려 놓은 그 가짜 그 말에 전부 다 세뇌돼 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안 와.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나한테 이리저리 뭐 얘기해도 난 안 들어와. 네. 하나님 섬기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건 형식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만나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털리 부정하다. 이게 이 NIV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재밌는 거. 근데 이 한국 사람은 P하고 F 발음이 좀 잘 안 되는데 defiled.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표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표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되리라. 이렇게 너희들은 예수 잘 못 믿는 거야, 우리처럼 믿는 게 잘 믿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의 본심이 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15절에 보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해라.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좀 기억을 해봐라. 옛날에 너희들이 그렇게 죄 짓는 데 빠르고 하나님 섬기는 건 주저하던 그때 너희들의 생활이 어땠었니? 잘 살았었니? 괜찮았었니? 좋았었니? 아니지 않느냐? 좀 생각해봐라. 옛날에. 그러나 학계 2장 1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너희들 옛날에 왜 그렇게 힘들었는 줄 아니? 내가 재앙으로 쳤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나를 섬기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재앙으로 쳤다. 깨달아라.
왜 그렇게 너희 삶이 궁핍하고 힘들고 되는 것 같지만 어렵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만 힘만 들고 어려웠는지 아느냐? 내가 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멀리하고 네 자신의 길을 가는 거에는 빠르니까 내가 너희들을 돌이키려고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복을 간구하는 그런, 복을 막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그 간구의 기록은 거의 없어요. 성경에 많은 기록은 어떤 기록이냐면,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해라, 그러면 자동으로 복이 임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온전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힘들고도 돌이키지 않니? 하는 것에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미국을 위하여 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CNN이나 이런 그런 그 매체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내용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10%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에.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한국 뉴스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런 내용들은 제대로 된 진실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잘못 판단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야 뭐 완전하게 판단한다고 전 볼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은 뭐냐면, 저는 이 미국이나 한국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이 한국, 요새는 대한민국이라고 안 하고 대한망국이라고 해요. 대한망국. 망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해라, 너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를 기억해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제 결론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인 줄로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이 이 세상의 복이든 어떤 복이든 간에, 이 세상의 복은 복도 아니지만 뭐 영생의 복이 가장 큰 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 봐라. 이제 오늘부터 너희들이 좀 기억을 해라. 너희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학계 선지자의 그 설교를 듣고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한 지 이제 석 달이 됐는데, 오늘부터 한번 다시 기억해 봐라. 오늘부터는 다를 거다. 오늘부터는 어제까지 살았던 삶보다 오늘은 내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이 날부터 너희들은 한번 잘 기억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 건지 기억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기에는 늦고 악을 행하기에는 빠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것은 게으르고 악을 행하는 거에는 열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쌓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첫걸음이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하는 첫걸음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 삶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범사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어려운 여건에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시작을 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19절 끝에, 그러나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 영어에 보면 아주 편하게 되어 있어요. From this day on, I will bless you.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뭐 조금 이상하면 우리 교인들은 그런 교인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물건 사재기 하지 마세요. 그냥 평소보다 조금
조금 여유 있는 정도로만 사세요. 뭐 무슨 뭐 이상한 소리 들으면 뭐 사재기 하느라고,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 기도 쌓아두게 하시고 믿음을 쌓아두시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게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쌓아두시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관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방이 됐을 때 북한이 남한보다 1,500 이상 잘 살았다는 거 아시죠? 국민학교 제가 다닐 때 1970년대 초반 이때도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반공교육 받으면서 북한이 못 살았다고 교육을 받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 지표를 보면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해서 그래서 70년대 중반 이후 때부터는 이제 역전이 되기 시작을 했지, 그전에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근데 북한 지금 왜 이 모양 이 꼴인가요? 그럼 남한은 왜 그럼 이렇게 세계 10대 11대인가 뭐 12대인가 아무튼 뭐 그런 경제 대국으로 어떻게 성장이 됐을까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남한이 자원이 많나요? 뭐 시설이 좋았나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북한에는 교회가 파괴되었고 남한에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다른 요소들은 경제학자들이 또 따지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확실한 요인은 이거밖에 없어요. 남한은 교회가 세워지고 북한은 교회가 파괴되고, 북한은 교회를 멀리하고 남한은 교회를 가까이하고, 북한은 기도하는 자를 잡아 죽였는데 남한은 밤새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민족을 어느 나라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루어 놓은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예. Be seek first his kingdom. 자꾸 캉덤이라고 했는데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you as well. 좋은 거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계 선지자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은 그들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손으로 아무리 일해도 벌어들이는 거 없고 카운트해봐도 반도 안 남고 하는 거 왜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죄 짓는 데 빨라서 그랬다. 그런데 학계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아, 우리가 그랬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들이 성전을 건축했다. 이 말은 오늘날 예배 생활, 하나님의 교회 중심 생활, 이거 다시 회복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저도 다른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를 몇 편을 들어요. 근데 다른 막 조회수 막 수십만 개 올라가는 설교들 제가 어떤 건지 알아요. 그 설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있는 곳에서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주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패러디 그거예요. 그거 수십만 개 조회가 올라와요. 나도 그렇게 설교하면 수십만 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표본이 별로 안 좋고 목소리가 좀 별로 안 좋아서 그것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제 설교가 인기 없는 이유를 저는 알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곳에 앉아 있을 수 있으니 돌이키고 하나님 있는 곳으로 와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게 성경인데 이걸 얘기하니까 조회수가 형편없는 거예요. 나도 우리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설교하면 돼요. 당신을 하나님이 이루하시고 당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설교하면 돼요. 근데 당신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아. 당신 그런 신앙생활하면 심판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켜. 그 위에 하나님 은혜 주실 거야. 돌이키는 것을 설교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근데 이때 돌이키는 설교를 학교에 갈 때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놓는 결단을 배제한 채 귀에 속삭이는 것은 악마의 속삭임이지 절대 하나님의 가스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도 회개하라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 요한도 회개하라부터 말씀한 거예요. 그거가 없이 내가 손에 온갖 들어온 게 다 묻었는데 거기에다가 좋은 음식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손 씻고 하라. 나를 가까이 하라. 내 품에 안겨라. 그럼 내가 주겠다. 여러분이 성경의 원리를 꼭 깨달으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학교의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변화되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아무리 코로나가 무슨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조금 이상한 짓을 하면 충청도에서 그런 말을 옛날에 했는데, 이상한 짓 하면 발광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그 충청도 사람 계시나요? 네? 저기 저 충청도에서 다리 하나 건너면 충청도 분 안 계십니다. 뭐 좀 이상한 짓 하면 발광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 학계의 말을 듣고 발광하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이 시대가 발광한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이따가 오후에 또 제대로 이른 양 찾기 하러 가서 제대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세요. 어떤 이유와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으세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찾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이따가 이른 양 찾기 할 때 반드시 그런 얘기 하시길 바랍니다. 또 발광하지 말고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또 거기 가서 호세아 10장 2절에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장을 허르시리라. 이거 경고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경고와 아픔의 말씀이 있으나 그게 결론이 아니고, 결론은 돌아오라 그러면 은혜 주겠다. 돌아오라 그러면 축복해 주겠다.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존귀하게 하겠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아파도 와야 돼요. 힘들어도 와야 돼요.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겠다.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이른 양 모두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내가 하나님을 삐딱하게 지금 섬기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거 살펴서 오늘부터 내가 돌아오면 오늘부터 내가 복을 받는다. 이걸 꼭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